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국에는요 신선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들 이야기를 보면은요, 신선들이 얼마나 오래 살면 옥황상제니 뭐 어쩌고 저쩌고니 신선들이요 수백만 년, 수억만 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신선들도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신선들도 병들어 죽더라고요. 소멸돼. 그래서요, 왜 신선인데 사람이 아닌데 이기적이고 욕심내고 싸우고 다투고 남의 거 빼앗고 뭐 이럽니까? 전쟁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일에 영향받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천사가 사랑받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전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쫓겨나가지고요 마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 루시퍼와 천사를 따르는 그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은요 예약되어 있어요. 뭐가요? 지옥이 예약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기회가 있지만요,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모여서 사람들을 광분해가지고요, 마치 곰이 총에 맞은 곰이 광분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지옥에 이제 처박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그런 마귀를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웃기게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되게 뭐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알 거예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삶을 보면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알바하고 또 뭐 학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년을 휴학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도 어른들도 다 말려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똑같아. 그거 하지마. 그냥 공부해. 다녀 계속. 아니야, 나는 휴학하고 공부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휴학했어. 휴학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아. 차라리 휴학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너무나 어리석구나,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그러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선들이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을 살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요, 아니 뭐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살면. 그렇게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도 아니고 수만 년도 아니고 수십만 년, 수억 년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수억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을 살아도요, 똑같아.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전쟁하고, 똑같아요, 삶이. 여러분, 인간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신선들 이야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인간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서기 전을 떠나서 서기 1년부터 지금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중세시대에 그렇게 그냥 너무나 악해지고 페스트라든지 전염병 생기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평민들과 귀족들이 서로 물고 뜯고 번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정권이 전복되고 혁명이 일어나.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똑같아져.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발전이 없을까요? 뭐 그런 건 발전했겠죠. 기술, 자동차도 생기고 컴퓨터도 생기고. 그런데요, 윤리 도덕은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인성은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똑같아. 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이 죄악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지려면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냥 뭐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여.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믿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을 네 자신이 시험해봐라. 다른 사람이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너 자신이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렵지만 사랑하려고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보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로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로 알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앵두가 열리면 앵두나무. 또 뭐가 있죠? 과일이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 열매로 알아요. 열매.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너댓까지 뿐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나라 과일, 저 외국에는 뭐 망고도 있고 또 뭐 있지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열매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선한 열매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데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 뭐야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뭐라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동전에요, 숫자가 써 있는 부분과 그림이 있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동전의 가치가 있어요. 양면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갈아서 없어져서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요, 행함이 있을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행위로 아는 거예요. 행위로.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로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되지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드라마에, 이런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 가지고요, 죽음의 사자가 어느 날 신적인 존재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요, 죄 지은 자들에게 예고를 해요. 너 몇 월 며칠 날 죽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날이 되면요, 죽음의 사자가 괴물 같은 이런 막 어마어마한 덩치의 이런 괴물 같은 존재가 그 사람 앞에 탁 나타나 가지고요, 그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뉘우치고 악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의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그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거짓된 자들이 나와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쥐들 마음대로 때려잡고. 그런데 그 장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을 찾아서, 이 변호사인데요, 이 변호사가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막 추적해요. 그런데 같이 이제 함께 그 사람을 속이고 이제 함께 한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체를 드러나면서 그 변호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들통났어.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너만 왜 그렇게 진실을 찾는다고 난리 법석이냐. 진실이 뭐냐. 너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다. 그냥 거짓 속에서 살아. 그러면 그냥 편해. 그리고 세상도 편해. 네가 진실 찾는다고 들쑤시니까 세상이 오히려 혼란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느 날 주님의 심판의 때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걱정없다 그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악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그 심판을,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한 대로 판단받아야 하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며 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씨 재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잖아요.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고등법원에서 이제 지방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무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심의를 했는데 이건 무죄 아니다. 이게 죄가 있다. 이건 명백하게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재판을 다시 하라고. 그런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딱 됐네. 그랬더니요,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재판 무기한 연기, 이런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잘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된 당사자도 자기의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든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권력 있는 사람은요, 죄를 묻지 않아도 되고, 권력 없는 사람들만 죄를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예레미야 6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절 이하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여기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계속해서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에도 아멘 하기도 그러네. 제사장, 선지자, 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뭐 따질 거 없이요. 또 예레미야 5장 31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세상은 그냥 뭐 그렇다고 쳐요. 세상은 본래 악하니까 세상은 차치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목사님들은 거짓을 말씀하고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고 듣는 성도들은 좋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14절에 6장 14절에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거짓 속에서 살아도 편안하게 살면 됐지. 뭔 진실을 찾겠다고 들쑤시고 야단 법석이고 뭘 난리 부르스를 치고 왜 사회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들어. 쓸데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뭐 부끄러운 기색도 없어. 너무 악을 행하는데, 거짓을 행하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너무 당당해서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저주를 퍼부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강, 진정한 미래, 진정한 희망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살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3장 4절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4절 에스겔 3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해라. 그런데 그 백성이 듣지를 않을 것이다. 이마가 굳은데요. 얼마나 굳으냐면 금강석같이 굳을 것이다. 세상에 제일 단단한 물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강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네. 금강석같이.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굳은지 아예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전해도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 저도 안 전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거 뭐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게 좋대요. 망할 줄도 모르고 그게 좋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3장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요 재앙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다가도 돌이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요 재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지키라고. 지키면 행복해지니까.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요,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면 10계명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 어렵죠. 어떤 가수는 그래서 이런 노래도 하더라고요. 사람 참 어렵다. 그 말이 난 이해가 되니 진짜. 저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왜 지키려고 하죠? 안 지키면 지옥이 되고 지켜야 행복하니까, 천국이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은 잘했다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거짓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잘했다 박수치고, 오늘 우리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거짓을 선포하는지 참된 것을 선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짓말하고 있네? 그럼 박수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정말이네? 아이, 찔리는데, 힘든데, 괴로운데. 그래도 여러분, 아멘.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이란 드라마, 그러잖아요. 너 왜 진실을 찾는다고 그냥 해집고 사회로 혼란스럽게,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다 거짓말 속에서 살아서 그냥 거짓 속에서 살면 편해.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것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진실하게 살아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악해지고 있는데 교회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거짓을 말하고요. 동성애도 사랑이야 거짓을 말하고요. 사회주의도 괜찮아 거짓을 안 괜찮아요. 저는요, 베트남에 단기 선교 답사만 며칠 갔다 왔는데 5일 정도만 갔다 왔는데도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회가 되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요,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못 먹고 못 살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쌀을 1년에요, 쌀을요 몇 번씩을 수확을 한대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라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딱 벼 재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쌀을 1년에 몇 번씩 재배를 하니까, 서너 번씩 재배를 하니까 쌀이 넘쳐나는데 굶주려. 공산당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유도 없어요. 함부로 우리 여행 가면 갔는데요, 신고 하나면요 붙잡아 난대요. 그런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를 하면 의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에이즈도 양산되고 많은 질고도, 또 동성애자들 항문 질환도 엄청나고요. 이 개그맨 홍석천 씨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루에 가는 화장실 뭐 50번인지 몇 번인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항문이 고장나가지고 막 변이 줄줄줄 새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말한 거라니까요. 그냥 건강상으로도 그렇고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생명체 중에 암놈과 암놈, 순놈과 순놈이 생명체 중에 그래서 만나서 생산하는 거 봤습니까? 아까 나무 얘기나 사과나무, 배나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배나무도 사과나무도 암수가 수정이 돼야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암꽃과 숫꽃이 수정이 돼야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수정 안 되면요. 동물들도요. 암수가 교배를 하는 것이지 암놈과 암놈이 물론 암수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아메바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그래도요. 한 몸에 암수를 가졌지만 암수가 구별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왜 사람만 유독 그러고 있느냐고요. 사람만. 제일 똑똑하다고 제일 잘났다고 하면서 왜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 생명체 중에 그런 생명체가 있냐고요. 그런 생명체가. 나무도 그렇고요. 꽃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동물들도요. 사자나 이런 무리들도 보면요. 숫사자가 암사자한테 찝쩍거리지 숫사자가 숫사자한테 찝쩍거리는 거 보셨어요? 표범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데 숫원숭이한테 찝쩍거리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데. 아니요. 그러면요. 원숭이들이요. 암놈 원숭이 차지하려고 싸우지. 암놈이 암놈하고 조화라 하고 순놈이 순놈하고 조화라. 그런 생명체가 없다니까요. 지구상에. 사람만 그런다니까요. 사람만.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런데 목사들이 말이에요. 그거 옳다, 괜찮다, 좋다. 성도들은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인격적이다, 포용력이 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필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희망을 보장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에는 말해라. 근데 안 들을 거다. 얼마나 강팍한지 이마가 굳은지 금강석 같다. 금강석 같아. 너무나 그래도 너는 가서 말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그 중에 듣는 자는 구원받고 듣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가지고 막 금강석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망할 인생 살지 마시고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찔기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막 화딱지도 나고 그래도 주여 들을 마음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케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어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요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의 말 따르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한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한다고 그건 잘못된 설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글 읽을 수 있으시잖아요. 또 책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성경을 읽느라고 다른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전혀 안 읽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책 조금 읽는데요. 성경 읽다 보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좀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심각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다 악해지고, 그리고 뭐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백성들도 막 그 악을 행하는데 다 박수치고 망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요, 경고의 말씀 안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해라. 그래서 듣는 자가 있으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